누가복음 14장 53절로 72절입니다. 그들이 예수를 끌고 대제사장에게로 가니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이 다 모이더라. 베드로가 예수를 멀찍이 따라 대제사장의 집들 안까지 들어가서 아랫사람들과 함께 앉아 불을 쬐더라.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가 예수를 죽이려고 그를 칠 증거를 찾되 얻지 못하니 이는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는 자가 많으나 그 증언이 서로 일치하지 못함이라. 어떤 사람들이 일어나 예수를 쳐서 거짓 증언하여 이르되 우리가 그의 말을 들으니 손으로 지은 이 성전을 내가 헐고 손으로 짓지 아니한 다른 성전을 사흘 동안에 지으리라 하더라 하되 그 증언도 서로 일치하지 않더라. 대제사장이 가운데 일어서서 예수에게 물어 이르되 너는 아무 대답도 없느냐? 이 사람들이 너를 치는 증거가 어떠하냐 하되 침묵하고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거늘 대제사장이 다시 물어 이르되 내가 찬송받을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니라. 인자가 권능자의 우편에 앉은 것과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너희가 보리라 하시니 대제사장이 자기 옷을 찢으며 이르되 우리가 어찌 더 증인을 요구하리요? 그 신성모독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도다. 너희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니 그들이 다 예수를 사형에 해당한 자로 정죄하고 어떤 사람은 그에게 침을 뱉으며 그의 얼굴을 가리고 주먹으로 치며 이르되 선지자 노릇을 하라 하고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치더라. 베드로는 아랫뜰에 있더니 대제사장의 여종 하나가 와서 베드로가 불 쬐고 있는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너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었도다 하거늘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내가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겠노라 하며 앞들로 나갈새 여종이 그를 보고 곁에 서 있는 자들에게 다시 이르되 이 사람은 그 도당이라 하되 또 부인하더라. 조금 후에 곁에 서 있는 사람들이 다시 베드로에게 말하되 너도 갈릴리 사람이니 참으로 그 도당이니라. 그러나 베드로가 저주하며 맹세하되 나는 너희가 말하는 이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닭이 곧 두 번째 울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께서 자기에게 하신 말씀 곧 닭이 두 번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기억되어 그 일을 생각하고 울었더라. 아멘. 주제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의 질문에 긍정적인 질문으로 십자가를 자취하셨지만 베드로는 예수님과의 그 관련성을 부인함으로써 십자가로부터 달아났다라는 내용입니다. 고민의 여지를 주지 않고 바로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전후 좌우를 따져볼 수도 없고 계산이 불가할 때입니다. 머리 굴릴 시간 없이 바로 그냥 결단을 요구하는 순간이 있다는 거죠. 그럴 때는 머리가 선택하지 않고 가슴이 선택하게 됩니다. 아니, 그보다도 먼저 몸이 먼저 탁 선택을 합니다. 생각하기도 전에 말이 나오고 손발이 움직이고 가슴이 막 쿵쾅거립니다. 이런 순간의 선택이 아니라 평생 살아온 세월이 사실은 결단하고 있는 거죠. 자기도 모르게 이렇게 몸에 배인 게 자기도 모르게 순간적일 때는 순발력을 발휘해서 몸이 먼저 탁 나가요. 기억 속에 경험 속에 싹 축적되어 있던 것이 자기도 모르게 자동으로 탁 반사적으로 나간다는 거죠. 베드로와 예수님에게 오늘이 바로 그런 날이었습니다. 둘 다 대답 하나에 목숨이 달려 있었습니다. 죽음을 택하여 영원히 살 것인가, 삶을 택하여 영원히 죽을 것인지. 이 두 개의 대립되는 가치관이 명확히 갈리는 기로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이 오늘까지 무엇을 위해서 살아왔는지, 그들의 관심을 사로잡아왔던 평생의 주제가 무엇이었는지 다 드러나는 순간입니다. 우리들도 어떤 참 중요한 결단의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지금까지는 잘못해오다가 한순간 잘하기는 어렵습니다.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이,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방향이 순간 반사적으로 나오는 거지, 지금까지 잘못 살다가 잘한다거나 잘해오다가 순간 잘못된 대답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봐야 되죠.
우선 종교 지도자들의 거짓 증언을 보게 됩니다.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 그들은 입술로는 하나님 나라를 대망하고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하지만 종교가 주는 권력에 취해서 살고 있었습니다. 그것을 가로막거나 해롭게 하면 하나님이라고 해도 메시아라고 해도 가만두지 않을 사람들. 이게 이제 성경에서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성경이 사실은 자기네들은 뭐 엄청나게 받들지만 있으나 마나입니다. 말씀이 아무리 그렇게 기록되어 있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또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 할지라도 자기네들의 입맛대로 다 요리하는 겁니다. 그 율법을 완성하러 메시아가 오셨지만 그분이 메시아일 수밖에 없는 숱한 증거들을 보여주셨는데도 그들은 예수님을 경배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제거의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자기네들 기득권을 해치니까요. 회개할 것을 예수님이 촉구하시니까 회개하기 싫고 백성들 앞에서 자기네들이 쌓아온 존경과 인정을 칭찬을 하루아침에 내려놓기가 어려우니까 자기네들을 향해서 말씀으로 회개를 요구하시는 예수님 앞에 회개는커녕 예수님을 없애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신들의 종교 권력 이걸 노리는 정치적 경쟁자로 예수님을 보았고 정적으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거짓 증인들을 딱 고용해가지고 거짓 증인을 지금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었습니다. 하지만 어설펐습니다. 단 2개의 증거도 일치하지 않아서 증거로서의 효력을 얻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하나님이 거기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시는 거죠.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놔두지 않은 겁니다. 예수님이 스스로 죽음을 선택하시도록 나는 죽을 권세도 있고 나는 다시 취할 생명을 다시 취할 권세도 있다고 하신 것처럼 예수님이 선택하시도록 예수님이 주도해 가시도록 하신 것이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이도록 하나님이 놔두신 것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가짜 증인들이 막 이 말 저 말 맞춰서 뭔가 예수님을 궁지로 몰아넣어서 사형할 증거를 찾아내려고 돈으로 증인들을 매수했어도 이게 실패하는 거예요.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수인 대제사장이 직접 나서서 돌직구 질문을 던집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 맞느냐? 이렇게 물어보니까 예수님이 긍정하시면 이스라엘에게는 신성모독죄요. 로마에게는 반역죄가 성립되는 겁니다. 바보가 아니고는 인정할 리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바보셨습니다. 그는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영광 중에 등극하게 될 것이라는 말까지 덧붙여서 신성모독죄를 자처하십니다. 그러니까 순환받는 메시아의 길을 가기로 결단하신 거죠.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님을 죽이고 싶어서 눈이 뻘건 그들의 찾고 있던 바로 그 만족시키는 대답을 예수님이 스스로 해주시자 그들은 마음속으로 좋아했겠죠. 그러나 예수님은 죽어야 이룰 수 있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한 대답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속절없이 붙잡히자 지금 베드로에게로 다시 카메라를 만약에 옮긴다면 베드로는 예수님이 잡혀가니까 막 도망갑니다. 그렇지만 또 끝까지 따라가겠다는 자기의 맹세가 있기 때문에 멀찍이 쫓아가는 겁니다. 멀리 도망가지는 못하고 그냥 적당한 거리를 두고 쫓아가는 거죠. 그래서 끌려가는 예수님을 멀찍이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몹쓸 제자는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참 제자도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떠나서 달아났고 대제사장의 뜰 안까지 왔지만 그렇다고 종교 지도자들과 어울릴 수도 없는 참 경계선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예수 편에 속하지도 못하고 그 반대편에 속하지도 못하고 딱 경계선에 딱 지금 서 있는 겁니다. 눈치 봐서 뭐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면서 예수님이 싹 어떻게 득세를 하시면 그쪽에 탁 붙고 예수님이 불리하고 이쪽이 유리하면 잠깐 뭐 도망을 가든지 딱 경계선에서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거죠. 결국 이런 위치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3번이나 예수님과의 관계를 부인하면서 자기 소속을 분명히 했습니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는 자로 인정하고 저주하며 맹세함으로
참 자기의 운명을 그렇게 스스로 사실은 예수님이 다시 붙들어 주셔서 그렇지 잘못된 자리로 나가는 거죠. 그때 이제 닭이 울었고 그것은 사실은 영혼의 깊은 잠에서 베드로야 어서 깨어나라 하는 그런 예수님이 닭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에게 경고했지 않느냐.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베드로가 그것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그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너 그쪽 경계선에서 얼쩡거리지 말고 너 정말 내 편으로 넘어와라. 이런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지금도 얼마나 많은 자들이 세상과 주님 그 경계선에 서서 아슬아슬하게 살아가고 있는 크리스찬들이 많습니까? 주님은 베드로에게는 닭 울음소리지만 우리에게는 또 다른 각자의 닭 울음소리로 깨어나라고, 경계선에 서 있지 말고 세상 편에 서 있지 말고 이리로 오라고, 주님의 편에 서서 주님이 함께 하시고 그 길이 십자가의 길이고 고난의 길이라 할지라도 주님이 함께 하시면 그 모든 십자가를 감당하고 고난을 통과해서 영광의 자리에 나아가자고 주님은 우리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